2025년도 5월 24일 안식일 교과 공부 총 주제는 시편에 나타난 계시 1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큰 글자를 한번 소통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성서와 모든 제도는 예수님을 예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시온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남은 자의 마음에 새겨지고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영원한 복음을 알고 이를 세상에 나눌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바다까지 미치며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러한 시편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지금 읽었는 이 내용이 이번 교과의 전체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편에 나타난 계시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세천사 기별이잖아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마지막 세천사 기별하고 시편에 나타난 계시는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시편을 쓴 분은 다윗이라면은 다윗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셋째 천사 기별 내용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냐라는 거. 그 왜 그럴까요? 무슨 원리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생존자거든요. 3000년도 넘는다. 3000년 전인가 보다. 약 3000년, 지금 모세는 3500년 전이지만,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차선서 기별을 하고, 시편에 나타난 그때 당시에 기록된 내용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내용이. 시편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우리 역할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마지막 때 세천사 기별이 나갈 때인데,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네, 말일까요? 각 시대마다 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에 기별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해서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시편 기자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언을 계시를 받고 셋째 천사 기별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쓴 글이잖아요. 이 네. 내용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시공간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셋째 천사들은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시편 기자가 받는 이 시공간, 미래의 시공간을 우리도 똑같은 시공간을 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음, 예언은 뭐에 의해서 하냐면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하게 된다. 결론은 그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시편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성수와 모든 제도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거는 우리는 인정하죠. 그죠? 성수는 예수님이 구속의 경륜의 제도가 모형의 제도에 그대로 시스템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구속의 네. 대경륜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는데 구속의 대경륜의 중심이 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시온에 설 수 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희장이 찢어진 것을 의미하죠. 그때에 개통된 두 번째 칸에 있는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하늘에 갈 수 있다. 이 내용을 시편 기자는 다 이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천사들도 구속의 대경륜을 6천년과 7천년의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고 환경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나서 영생에 가는 영생에 가는 원칙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한 자가 시편 기자고 이 시편 기자가 계시로 나타난 시공간과 영광을 이해했는 것을 똑같이 누가 하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역할을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은 사실은 예언입니다. 총 주제가 사실은 이번 기간은 예언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반복해서 재현되는 것을 늦은 빛 성령 받을 때 나타난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이 사랑의 법이 뭘까요? 구속의 경륜. 아닙니다. 아, 평화의 의는 구속의 대경륜 6천년에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믿는 영광을 원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그래서 하늘에 데려가는, 이게 구속의 대경륜법이 인류를 향한 사랑법이에요. 이게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뭘까요? 마음에 새겨지고 남은 자가 뭘까요? 남은 자 영광 보존자. 입니다.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가 누구냐면 아담은 셋을 놓고 이 성경에 나오는 혈통이 영광 보존자들의 혈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셋째 천사들은, 영광을 가진 자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안식일 기별을 가지고 있고 영광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남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영원한 복음을 알고, 구속을 받으려면 이 구속이란 건 뭘까요? 구속이란 게 뭘까요? 음, 구속받은 자는, 구속받은 자는 이게 뭘까요? 구원받은 자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자,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 사단을 경배하는 게 있습니까? 네. 하하.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인하면서 사단의 사상이 첨가돼 부과된 교인들이 있습니까? 네, 있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음, 자칫하면 사단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로 곡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태초에 몇 분이 계셨는가?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몇 분이 계셨고, 스가랴 6장에 이 평화의 의논하신 분이 두 분인지 세 분인지 스가랴 6장 12, 13절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나님을 몇 분인가를 경배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영생하는 생기인 거룩한 분의 영이 있는 분이 되거든요. 거룩한 분의 영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비친 영생에 가는 생기를 계속해서 생성해내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영원한 복음을 알고, 영원한 복음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음, 복음이 뭐라 그랬죠? 다르게 말하면 영광이라 그랬죠. 영광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빛을 옷을 가렸니, 그게 복음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는 그게 복음이에요. 네. 이를 세상에 나눌 것이다. 알고 난 자들은 나누는 게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죠. 이게 맥락이에요. 이 내용이 세천사 기별의 내용인데, 이 세천사 기별의 내용을 시편 기자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영원한 복음을 알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도 몇 분을 경배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복음, 영광 기별을 가졌는 자,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에요. 이 영광으로 창조하고, 영광으로 영생가게 하고, 영광으로 예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구속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셋째 천사와 14만 4천이 되는 조건이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빛을 생성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일요일을 경배하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피조물의 대장인 사단을 경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요번에 우리 교과의 핵심이라고. 이것만 깨달으면 전체를, 지금 이 주에 받을 교훈을 핵심을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바다까지 미치며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믿음으로 회개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장 깊은 바다까지 미치며 이건 뭘까요? 우리 지구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영향을 아주 크게 행사해 주시죠. 믿음으로라는 건 믿음은 어떻게 했을 때 믿음이 생깁니까?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아이고 그렇구나 이래서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시는구나 모형의 제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번째 칸의 영광을 이 땅에 없는 데에 통과시키는구나. 그래서 그 빛을 원하는 자는 그래 우리를 갖다가 빛의 옷을 재림대 입혀주시고 데려가신 이게 영원으로 가는 거네. 구속의 대경륜으로 회개하라 하는 것은 회개라는 건 지구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빛으로 옷을 입었는데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빛을 원하고 돌아가는 게 회개거든. 가던 길을 잘못된 길을 돌아오는 게 회개거든요. 영혼을 높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 부분만 깨달으면 뭐 모두를 깨달은 거죠. 이러한 시편의 내용은 중요하죠. 시편의 저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분들이 깨달음을 받은 이 내용은 마지막 때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겠죠. 우리 마지막 때는 셋째 천사 기별이 현재 기별이죠. 이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아닙니다. 기억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기억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기억절에 나오는 어, 계시록 14장 1절은 누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써졌더라 하는 거는 누굴까요? 아, 우리 그 영광 보존자들 셋째 천 예, 그것도 맞는데 여기서는 14만 14만 4천인이라고 4천. 네, 지적이 돼 있죠. 자, 그러면 14만 4천인이 되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14만 4천인은 뭐가 있느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 이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네, 품성. 영광은 하나님 품성이고,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했죠. 그렇죠? 음, 네, 그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했을 때, 아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은 뭔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가서 말을 전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전해라. 이것은 대대의 나의 칭호라 그랬거든. 대대로 이뤄가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영생에 가는 빛을 생성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이름이 아버지는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빛 자체이신데 그 빛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옷을 입은 거. 시온산에 갔다 하는 거는 예루살렘 성에 갔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 위에 지어진 예루살렘의 성에 그들이 가잖아요. 그거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는 나는 I am that I am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인성을 쓰신 분인데도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바로 태어났을 때는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없어요.
그들은 영광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개념도 아니고 그냥 두 분 다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를 위한 구속의 대경륜을 했는 분이다. 이분을 통해서 광채, 빛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그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이 이마에는 빛이 빛났다. 이분들이 바로 뭐냐? 계시, 시편 기자가 받는 계시를 본 자들이다. 빛의 속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게 되느냐? 예언을 하게 되고 거기에 가게 되었다. 여기가 이제 2주에 할 내용들이죠. 성소 내부 사항을 무엇으로 나타내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말씀 우리가 성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성소가 구속의 대경륜의 6천년의 구속의 대경륜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주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시온산에 설 수가 없어요. 구속의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것은 구속의 대경륜을 거쳐서 올라간 자들이다. 우리가 생예루살렘에 가면 두 부류의 천사들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기존에 죄를 짓지 않는 천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사의 빈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쓰여진 자라.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빛으로 옷을 입은 천사들과 기존에 하나님께 원래의 빛으로 영생한 천사들 두 부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천사는 어린 양의 이름이 꼭 필요가 하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시온산에 14만 사진 아까 그 내용이네요. 이마에 이제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 그네요. 남은 자의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드렸고요. 아버지의 이름도 중요하고 어린 양의 이름이 중요하죠. 우리는 기존 영존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빛으로 옷을 입었고 우리는 어린 양의 그 구속의 대경륜을 경과해서 빛으로 옷을 입게 된다. 이름이 새겨진 의미가 참 크죠. 어, 여기를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이름이 뭔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뭘까요? 아주 중요하죠.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렇죠. 당연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우리의 대제사장. 한번 큰 글자 읽어보실까요? 성소 제도와 모든 세부적인 모양은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개인의 경험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자, 성소에서 있는 개인의 경험을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이해되는 만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성소 제도는 세부적인 모양은 첫째 칸, 둘째 칸에 있는 이 모든 기구는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한 그게 전부 다 성막의 기구인데 그 중에서 기억되는 것은 한번 알려줄 수 있나요? 기도, 향단, 예, 떡상, 예. 근데 예, 향단이 재료가 뭐든가요? 향단, 재료가 금향단이거든요. 금향로, 예, 금향로, 금향단. 금향로, 이거 예, 하늘나라 가면은 금향단, 길이 뭡니까? 길이. 떡상, 길이. 전등이. 정금길. 다 하늘을 묘사하고 우리에게 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보면은 정금을 사라 그랬죠. 네. 예, 금을 사서 부여하게 뭘, 되라. 그게 뭘까요?
순수 진리를 네. 하나도 그 이물질이 섞이지 금이 않는 어떤 다른 게 100%. 섞이지 않는 이 섞이는 게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 영원 불멸. 영혼 불멸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몇 가지 되잖아요. 그 네. 예수님의 신성을 그 안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영원 지옥설, 뭐 연옥설 이게 전부 다 바로 그게 불순물이 되거든. 불순물. 예. 네. 그래서 금으로 사용했고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일곱 초대도 있죠. 일곱 초대는 뭘까요? 교회.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에서 뭐가 네. 나오라고 초대에는 뭐가 있나요? 영광. 촛대의 불, 그 영광. 불은 무슨 불일까요? 사람이 붙였는 불일까요? 하나님의 네, 에너지, 성막제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불이 솔로몬 성전에 봉헌할 때부터 그 불을 사용하게 됐거든요. 딴 불을 쓰다가 죽은 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곱 교회에는 라오디가 교회까지 에베소에서 라오디가 교회 2000년의 역사의 교회에서는 영광이 나가 그 교회로부터 영광이 발산돼 나가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성막 제도의 떡도 마찬가지고 떡도 하나님의 영적인 떡을 먹어라 말씀을 이해해라 그 뜻이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 내용이래. 그렇게 해야만 뭐가 나오냐. 예언도 바로 나온다. 6천년의 대역사가 7천년의 역사까지 성막제도에 다 그게 축소돼 가진 내용이 그 표상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예언 6천년에 대한 역사의 예언을 하란 말이에요. 축소판 성소, 모형의 성소는 사실은 영생가는 원리는 6천년과 7천년에 해당되는 그 제도와 그 다음에 영광을 통해서 생명의 원칙을 설명해 준 학습장이 모형의 제도라는 거죠. 성막이라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이제 또 영감의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늘로 옮겨진 성전 봉사.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사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시대의 감사한 소망.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영감의 교훈이 참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소와 우리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았다. 이 제자들이 뭘 깨달았단 말입니까? 원령의 제도의 봉사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자,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형의 제도는 그 기능을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원령이 이제는 하늘에서 하게 되는 게 예수님의 부활부터 승천해서 하시는 게 지상봉사에서 하늘봉사로 성전으로 옮겨갔잖아요. 네. 거기서 첫째칸 봉사가 바로 뭐라 그랬죠? 첫째칸 봉사가. 새 예루살렘 건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에 건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 지구에서 십자가에서 목적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은 지구에 차단된 영광을 개통시키고 나서 차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새 예루살렘 건설에 들어가지 이 땅을 개통시키지 못하고 십자가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그 뒷일을 일할 일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이유가 없다고. 왜? 지금 체제로 우주는 돌아가고 지구는 그 뒤에 어떤 차후에 하나님의 2차 계획에 의해서 스스로 자멸하든지 뭐 이 지구만 어떻게 해서 뭐 도말돼 버리든 그 내용은까지는 그 기록을 못 봤고요. 1차적인 것에 십자가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단에 의해서 차단된 지역에 개통시키는 것은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공 후에 순차적으로 할 일이 새 예루살렘 건설하시는 거거든요. 왜? 여기에서 지구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 땅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우주의 중심이 지구로 옮기는 데는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셔야 돼. 그래서 도읍지가 새로 옮겨지고 그 음. 행정구역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았다. 왜?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를 이분들은 예언을 통해서 이른비 성령 받을 때 시편 기자가 받는 모든 것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하나도 요동치지 않아요. 보이는 인간의 몸을 쓴 예수님이 그들 옆에 없을지라도 하늘에 가서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예언대로 착착 진행 1800년 동안 새 예루살렘 건설을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들의 제자들의 이름은 기초에 석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내용을 알면은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구주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고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교통을 했죠. 이른비 성령 때 다 교통을 했죠. 예수께서는 하늘 성수에서 봉사하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된다.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뭘로 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육신을 쓰면은 우주 시공간에 이 육신을 쓴 사람들은 우주 시공간에 그 편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이 존재자들은 우주에 까찰 수가 없지만 그분들이 만드신 빛은 천지에 충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멀리 있어도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잖아요. 이게 통신체제잖아요. 성령은 전자기파 빛으로서 전자기파로서 우주 먼 거리에 있는데도 통신이 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지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없었듯이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령이라는 것은 여기에 우주 통신 체제인 하나님의 빛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개체로 봐버린다면은 존재자는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원칙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이게 원칙에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시온산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거룩한 그의 거룩한 시온산의 설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다윗의 중요한 질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보여준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시온에 설 수 있다. 아멘입니다. 지금 시온산에 새 예루살렘에 기존에 있는 천사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빈자리에 들어가는 14만 4천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어디에 들어가는 천사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14만 4천인데 그분들이나 그냥 의인들이나 막 모두 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시온산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면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또 구속의 경륜의 제도는 우주 평화의 의논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제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제도에 의해서 나온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계명을 전체 합치면 뭐가 되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예, 다윗이 그의 거룩한 산의 설자가 누구인가라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시편 15편과 시편 24편을 읽어보라. 시편 24편이 뭘까요? 뭔 내용이죠? 유명한 거 있죠. 문들아 열려라,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이게 나오죠. 그분은 24장로 함께 승천을 할 때의 상황인데 거룩한 산의 설자가 누구냔 말이죠. 이분들이 다 뭘 해나면
영광 보존자예요. 구속의 대경륜을 깨달았는 24편에 나온 24장로들은 시대별로 그 시대의 현대기별을 전한 대표 인물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24장로만 열심히 연구해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그 뒤를 밟아서 추적해 뒤가면 하늘의 설자가 누군지, 시온산의 설자가 누군지, 14만 4천인들은 미래의 사건이고 미래에 발생된 사람들이고 미래 된 사람들을 찾아보면 14만 4천이나 색채천사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시편 24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24장로들은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인들이나 동일하게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빛으로 옷을 입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뭐 다 보면 좋겠는데요.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요.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의 최고 절정 너머를 바라본 요한은 시온에서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주께서는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상징은 전능하신 능력과 자아 희생에서 오는 사랑의 결합을 나타낸다. 그는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유다의 사자,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사도행전.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자, 대쟁투의 최고 절정 너머가 언제일까요? 대쟁투의 대쟁투가 언제 재림, 끝나죠? 재림? 그렇죠. 네. 대쟁투는 재림은 결과고 대쟁투가 최고 절정일 때는 셋째 성령이겠죠? 천사 기별 전할 때가 전쟁할 때죠. 전쟁, 치열한 전쟁을 음. 끝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없이 6천년 동안 참았는 그 분노를 터트리는 것은 큰 환란이고 이 음. 대쟁투 하는 것은 이제 전쟁, 양쪽의 전쟁을 치열하게 할 때인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죠. 그 절정 너머가 재림 맞아요. 이 절정 너머를 바라본 요한은 그때 뭐 하냐. 13만 4천인데 의인들이 뭘 입었죠?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요번에 19-1 재림 이게 바로 영상 어저께 나간 영상이 재림 최고 절정 너머의 그 시공간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참 그 내용은 우리가 한 번의 교훈으로 이게 한 번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공간을 먼저 그 당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부족하고 전달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기록된 말씀 하나만큼은 상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절정 너머의 요한이 본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한은 벌써 재림의 기간 대쟁투의 최고 절정 너머를 봤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 영광 밤모섬에서 안식일에 이 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영광이 안식일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본게 된 거죠. 저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모세와 어린 양, 모세와 노래를 부른 건 누굴까요? 모세의 노래 부른 건 구약이죠. 어린 양의 네. 노래는 뭐예요? 신약이죠. 신약. 신약. 음. 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이 어린 양의 노래 중에서도 가장 크게 내용을 감동 있게 하는 분들이 14만 4천인들이죠. 그죠? 주께서는 요한에게 유다제파의 사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부터 나타나셨다. 이 상징은 전능하신 능력과 자의 희생에서 오는 사랑의 결합을 나타낸다. 예. 전능하신 능력과 그 능력은 하나님 빛이죠. 영광이죠. 자아 희생, 십자가, 구속의 대경륜을 이끌어 오신 분의 사랑의 결합이라는 거죠. 그는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유다의 사자, 죽음을 가게 하는 거죠. 순종과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참 구구절절 영감의 말씀이네요.
네. 자, 화요일 소지, 마음. 이거 참 중요하네요. 우리 마음속의 법. 이게 오늘 우리가 네. 이해되어야 될 아주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남은 자의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은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 이거 한번 아멘.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상.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기에서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 늦은 비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새겨지잖아요. 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I am, 스스로 있는 자. 예, 그거를 다시 말하면, 성품, 네, 하나님의 품성. 예. 그 품성이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죠. 사상을. 그게 사상화되어야 된다는 말. 하나님 네. 이름은 빛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성령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빛이 구름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품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네. 빛을 원하면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그 식물이 음. 강합성 하듯이 강합성을 해준단 말이에요. 깨우침을 준다 이 말이죠. 이게 네. 먼저 이른빛 성령 받는 게 사상화되는 게 이른빛 성령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아 이게 이런 원리를 이렇게 되면 이게 이른빛 성령 받는 거라고.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이건 지금 말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른빛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른빛 성령 받은 자들이 늦은빛 성령이 내릴 때 늦은빛 성령을 받게 돼 강합성하게 물리적인 빛을 강합성하게 된다고. 우리는 원본인 영광의 사본인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게 사상화돼야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하게 된다. 아담이 빛으로 옷을 입었다가 사상이 바뀜으로 옷이 벗겨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사상이 먼저 하나님 품성으로 꼴지어지고 나면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빛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 아주 좋은 내용의 말씀. 짧지만 엄청 우리에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은 저 앉아 계시오. 말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꼴지신다 하면서 생각은 거기에 연결이 안 된 상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려고. 구속의 예, 우리는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영감의 말씀이 나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 구속의 제도를 준 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고, 우리는 구속의 제도를 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시간 투자하는 게 그게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품을 나타낸다. 이 성품이 뭐냐 하면 영광인 거죠. 빛.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내려면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을 이해하는 게 사랑과 성품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절절이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뭐 네. 영광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범접할 수 없는 밝은 빛으로 그리는데 이는 분명히 적절한 묘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며 이해가죠? 네. 포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포괄성이에요.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 바로 나오네. 이게 실물 교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품성이 영광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이게 여기에도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가 품성을 변화돼야 하나를 간다 말은 하면서 영광 공부도 안 하고 품성 변화하면 자기 의지로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광 공부를 해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사상이 교체된단 말이죠. 네. 이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문제라는 것인데. 여기도 구구절절이 뭐 좀 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정말 이거 명확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영광, 네. 그러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이 영광이에요. 예, 음, 계시록 14장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고 영광 기별을 이해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영광은 십계명의 원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십계명의 원본을 가진 계명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계명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서 설명을 했고 더 많이 또 저자에 나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영감의 교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며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 생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으면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하늘의 행복이란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교회 증언. 아, 진짜 너무 좋은 말씀. 예, 진짜 이제 네. 감당이 너무 부르는 이 교훈의 말씀. 우리 영감의 교훈은 늘 좋더라고. 어느 가에서도 영감의 말씀은 진짜 감동 주는 말씀을 이렇게 발췌하셨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시고. 자, 내가 내 자녀를 뭐 가슴으로 낳는 자녀도 있지만 이방인 자녀도 있지만 제대로 된 자녀는 내 유전자를 받은 자를 내 자녀라 하잖아요. 다른 집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내 아이라고 자꾸 우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자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라는 건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한다 할까요? 영광을 아는 네. 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고 모든 자를 영생에 가게 하는 생명의 원천지이신 것을 이해한 자들에게 아 그래요? 나하고 같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네. 그러면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뭘 입혀서 빛의 옷을 입혀가지고 예쁘게 음. 단장해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재림때 영광으로 옷 입혀주는 거잖아요. 마침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면 마침내 그들을 언제일까요? 마침내 그들을 네. 이제 곧 올 때가 네. 됐죠. 곧 그때가 오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영원토록 이게 중요하죠. 빛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빛으로 옷을 입지 않은 인류는 많이 살아요. 뭐 120년, 100년, 80년, 70년 하면 죽어버려요. 근데 영원토록 산다는 거는 빛으로 옷을 입혔다.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기 싫으면 영광 원하지 말아야 돼요. 빛으로 옷을 입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영원히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 잘 생각하셔요. 예. 그래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환경이 영생의 환경입니다. 이 생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생에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제대로 공부를 아멘입니다. 하는 네. 그거와 구속의 경륜의 사건의 전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가서는 뭘 하나님 한다? 빛으로 옷을 영광. 입혔고 네. 영광이 있는 지역에 데려간다. 이거를 이해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못 봐요. 빛으로 옷을 입어야 빛으로 옷을 입은 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빛만 비치는 데는 빛의 옷을 입은 자들이 빛의 옷을 강명한 천사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나거든요. 왜? 이 시스템의 구조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구조는
이런 몸으로 갔다가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원칙에 맞게끔 해줘야 되고 이 땅에서 빛을 입혀갖고 데리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마에 뭐 빛을 내게 한다, 이름을 쓴다, 이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인 거죠. 하늘의 행복이란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아버지 기도하면 할 때마다 아버지 하면서 만나러 갈 준비는 안 하고 빛은 원하지 않고 아버지만 부르짖으면 나중에 아버지하고 대면 해냅니까? 그러고 나니까 좀 웃었다. 맞잖아요, 그죠? 예, 시편 5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큰 글자. 다윗의 시는 잃은 자와 구속받은 자를 선명하게 대조한다. 시편 기자의 성품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성은 요한계시록의 남은 무리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절에는 어떤 특성을 가졌는 자일까요? 여기에 보면 영광, 음,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어디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그 다음에 음, 폭군사 기별을 전한 자들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써졌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시편 기자도 이런 거를 이해했더라는 거죠. 예. 특성은 요한계시록의 남문물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말씀은 시편 저자도 기자도 14만 4천인들의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학습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사상으로 꼴지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인에 들고 싶으면 셋째 천사에 들고 싶으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그제서야 깨달음을 받았다. 그리고 뭘 갖다가 하늘에 대해서 궁금하다 연구하다가 자정이 지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잠을 안 자고 공부했다. 엄청 공부했어요. 뭐 그냥 물론 그 조상들에게 들은 내용, 성경 말씀, 구약 말씀 그런 것도 있지만 다윗은 그걸 알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 연구를 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에 들어가 이때 당시에는 뭘까요? 성막제도죠. 성막제도. 그 지성소 성막에 들어가서 뭘 깨닫나? 구속의 대경륜을 깨닫고 구원의 제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천사들과 14만 사천인들도 뭘 해야 되냐면 성막제도는 구원의 제도의 축소판 그리고 확장되어 있는 구속의 대경륜 역사 예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선포를 하고 예수님 오실 때를 뭐 어떻게 됐나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특징이 거짓말이 없어야 돼.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계시록 14장에 14만 사천인들은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일까요? 순수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입니다. 말씀. 불순물이 제거된 진리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불멸설이나 연옥설이나 그 다음에 사단을 섬기는 어떠한 그 정보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전한다. 그게 거짓말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나? 시편 기자도 그랬다는 거죠. 넘어가서 영감의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그릇과 영광의 스랍들이 들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봅시다. 그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영광을 입으시는 것은 언제를 의미합니까?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 그 말도 맞네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늘나라 왔지? 예수님이 빛으로 옷을 입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 왔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를 왔다. 구속의 제도에 의해서 왔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이제 곧 오죠. 참 네. 이게 우리가 우리 살을 꼬집으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이럴 때가 온다 이거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예.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이분이 어떤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우주 태초에 전면에 나서서 창조하신 분은 루스벨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그랬거든요. 예언의 보면. 그래서 두 분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우주 통치자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한 거라고 사단이. 자기가 통치해 보려고. 통치권 내놔라. 그 자리 좀 내놔봐라. 이 말이거든. 거룩과 영광의 서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하나님도 경배를 받아요. 그러나 누가 자기를 만들었습니까? 서랍들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게 우리의 모양대로 항상 의논은 해요. 의논은 하는데 전면에 창조주로서 전면에 활동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출애굽하고 할 때 다 그 십계명 줄 때 나타나신 분이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왕께서 그래서 전쟁도 누가 하나 하면은 셋째 하늘에서 전쟁할 때도 예수님이 선두주자고 하나님도 물론 예수님 편이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창조했는 자들이 저질러 놓은 것도 누가 하나 만들어 놨는 분이 와갖고 해결을 한다 이 말. 십자가 못 박혔다 이 말. AS. AS를 해준다 이 말. 그래서 그들이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니까 막 만감이 교차하는 거야. 하늘에 가가지고 이래서 이래 됐고 이렇게 우린 여기서 이해되지만 실체적으로 갔을 땐 실감하잖아요. 이분이 강대한 우주도 창조했고 또 내 옆에 있는 죄를 짓지 않았는 천사들도 막 창조했고 그분들이 경배를 받은 분이고 막 이런 게 막 연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로 이 땅에 구원하실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 이거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 잘 알잖아요. 네. 그런 게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갔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너무 예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이죠. 어때 이런 분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저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왔을까? 막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시고 생명이 떠나간 그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 자체로서 이 사실은 잊혀지지 않게 되는 실물 교훈이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고 발에 못자국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죄는 다시 발생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새 예루살렘 건축했는 걸 보기만 해도 아이고 죄는 절대 지면 안 돼. 아이고 무서워. 죄를 지으라도 안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대쟁투 내용 너무 좋네요. 목요일 소지 큰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는 정결케 하심을 경험한 후 보냄받았다. 죄인을 구원하는 영원한 복음을 먼저 경험할 때 세상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부름을 감당할 수 있다. 구구절절히 좋은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예. 이 타이틀 먼저 이 제목 너무 좋지 않나요?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음, 영광을 가르치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을 영생을 가게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해석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라는 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말은 구속의 대경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늘에 못 가는 자들에게 주의 길을, 주의 길,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 했습니까? 했잖아요. 생명이다 네. 그랬잖아요. 주의 나는 길이요, 이 길도자 길이라. 예, 나는 길이요 하니 돌을 닦는 거잖아요. 먼 돌, 영생 가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를 알려주라 이 말이잖아요. 그게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상실되는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길을 구속의 대경륜길을 예언을 해줘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아멘. 사건의 네. 전개만 하면 안 돼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첨가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사야는 정결케 하심을 경험한 후 보냄받았다. 이사야는 우리 지난번 공과에서 이사야는 정결하게 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가 촛불. 숯불이 재단의 숯불이잖아요. 네. 영광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 네. 아, 이사야의 경험이 그 시편 기자의 경험이나 이사야의 경험이나 셋째 천사들의 경험이나 14년 4천년의 경험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되는 입술이 정결함을 받아야 되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이 바로 뭐냐면은 주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죠. 이 구속의 대제도에 대한 내용이 예언의 대응을 모르는 것을 죄인을 구원하는 영원한 복음이 바로 영광기별이잖아요. 영광 가운데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언과 영광에 대해서 어, 전달해 준다는 거죠. 이게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누가 하려는가? 나를 보내소서. 누가?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재단의 숯불에 입술이 되어가지고 정결케 돼가지고 순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를 내보낸다.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의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데 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죠. 아멘.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다 이 큰 글자에서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시작을 몇 시부터 했더라? 11시. 1시간이 다 돼가죠. 네. 더 첨가하지 말고 네. 넘어가도록 요거만 한번 볼게요. 요거 계시록 88장 1절이 뭐냐면은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이 말씀이 바로 숯불에 대였는 입술을 대인 자들 입이 정결하게 되고 완전 순수 진리를 선포하는 셋째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전체에 환하게 된다는 것은 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늦은 빛 성령을 내리신다는 말이거든요. 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를 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내보낼고 할 때 나를 보내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만났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당연하죠. 그리스도를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이걸 해결했다는 입술의 그 정결함을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구속의 네. 대경과 영광을 이해한 자들이잖아요. 자신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만났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강제가 아니고 스스로. 이거 느낍니까? 느끼죠? 아멘. 네. 구원하고 정결하기는 진리를 마음속에만 가둬둘 수 없다. 말하고 싶어서 난리죠. 어떻게 그 폭탄이라 이거 터질까봐 걱정이요. 이거 감춰놓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이 예언을 하면 할수록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안식하다. 자동이에요, 안식. 자동. 음. 이 경험하는 분들이 많죠. 강통님, 소통님 많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게 구속의 대경륜법이잖아요. 구속의 네. 대경륜 이름에 영광이 아예 포함돼 버린 거거든요. 그분의 네. 내주하는 이게 중요하죠. 내주하는 성령. 조금 전에 우리가 육신의 이른비 성령 받는 거 우리가 하율 소진가 봤죠. 그 말이 그 말이죠. 네. 내주한다는 게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빛이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 육신의 몸을 입었는 이 내주하는 게 바로 성령인데 성령이 하나님 빛으로 내주된다는 거죠. 아멘.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이 그냥 계속 말하려고 그래. 이게 브레이크가 잘 없어.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네. 뭔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심령을 대신 말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빌립이 구주를 만났을 때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주 앞으로 인도하면 빌립이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빨리 와, 가보자. 가보자. 스네시? 아니, 네. 아,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리고 갔죠, 예수님. 나단의, 네. 예. 또 한단 말이에요. 인도해.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영감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위탁했던 복음 진리 전파 사명. 이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께서는 제자들은 씨를 뿌렸고 셋째 천사들은 이제 결실 추수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께서 하시기 위하여 오셨나라고 선포하신 그 위대한 사업은 땅 위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이 위탁됐어요. 네. 이거는 뭐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로서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서 앞서 인도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일을 구속의 대경륜을 우리 우리 최고 위에서 계획해놓은 걸 우리는 그 뒤에서 우리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협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당신의 모범을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이 명령이에요. 위탁, 명령이 명령. 예언을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기별을 주셨다. 이게 세계적인 기별이 뭘까요? 세계적으로 나갈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의 기간, 네 물건이 설 때로부터 예, 셋째 예. 천사에게. 셋째 천사 때가 세계적인 기별을 줘요. 이거는 바로 뭘 말했냐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현재 기별이에요, 이거는. 이 진리는, 셋째 천사 진리는 모든 나라와 방언,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 연간 기별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음, 다 돼갑니다. 금요일 소식.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너무 좋아가지고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좀 여유를 가지고. 네. 이게 마무리인데요. 하나님의 이 통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의 권리는 그분의 지위와 성품에 근거한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수dom요. 네. 이제 읽으시면서 소통님이 설명을 한번 해가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에 걸리는 요거부터. 하나님의 통치의 권리는 영광,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하신다. 거는 하나님 빛이라 그랬죠. 영광이죠. 예. 예, 예. 하고 그분의 권리는 지위와 권리는 그죠? 권리는 권리, 예, 예, 예. 그다음에 그분의 지위와 성품에 근거한다. 어우 이 하나님의 음, 우주 통치권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품성. 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거는 그분의 지위라는 거예요. 지위가 뭘까요? 지위.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지위라는 게 뭘까요? 통치권자, 통치권자인데 예, 이거를 지,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는 몇 종류의 등급이 있습니까? 창조주, 옳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로 나뉘어지는데 그분의 예, 지위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성품이 영광이잖아요. 영광, 음, 빛 자체를 가진 분은 빛을 생성하는 분이 통치권자고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빛을 가지고 통치권자로 보면 안 돼요. 음, 통치권자는 존재자고 통치권은 그렇죠. 빛이에요. 근데 그렇죠. 성령을 가지고 뭘 해버리냐 하면은 통치권자를 해보면 통찰을 통치하는 무기가 없어져 버린다고. 음, 전쟁에 나가면은 무기 안 가지고 몸으로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여기 내용이고, 구분이 잘 돼야 되네요. 예, 예. 그러니까는 네. 통치권자와 통치권을 봐야 돼요. 네. 통치권은 하나님의 빛, 빛이고 하나님의 성령이고 빛. 그분이 네. 생성하는 영생하는 생기, 호흡, 음, 능력, 권세, 그 다음에 음, 통치자는 통치권자. 존재자고 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빛이 그분의 지위를 설명해주고 알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룹은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낸다. 자, 여기에 또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룹이 천사들 예, 예, 하나님의 영광을 예. 나타내는 나타낸다는 뭘까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 맞습니다. 강합성도 하고 빛으로 옷을 입은 네. 자들이 영광으로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에 이룰 수 없음을 느낀다. 만일에 우리가 보좌에 그냥 나갈 수도 없지만은 네. 보좌가 이동하는 보좌가 영광이잖아요. 네. 구름이잖아요. 네. 이제 14만 사천인들이 날짜와 시간을 선포할 때 영광이 임했을 때에 음, 그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데 그 영광을 딱 봤을 때 아, 내가 저 영광을 거절해서 저 옷을 못 입네.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영혼 불멸설에 감염된 자들이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보좌 앞에 설 네. 때라는 거는 영광도 우리가 그 시언자의 그것도 보좌를 하거든요. 사실은요. 네. 예, 음, 상징도 되지만 근데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 네. 영광의 임에서 보면 어머야 저 영생하는 생명법을 극히 셋째 천사 기별이 1260일 동안 전하던 그게 진짜 저거네. 그거를 원하던 14만 사천년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버렸네. 엄마야 내가 저 영광을 등져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는구나. 자기 신의 결점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결점을. 뭔 말인지 결점을 깨닫게 됐다. 그 음. 다음에요. 하지만 해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켜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 회복시켜 보좌에 가까이 나가는데 그냥 예수님이 빛이 누구나 없이 비춰지는 거죠. 회복시키나요? 어떤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나요? 14만 사천인들, 예. 영광을 원하는 예, 자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생가는 빛을 등지지 않고 원한 자에게. 예. 그리고 구속의 대경륜, 예언, 언제 영광을 받는가 예언을 하고 이해된 자에게. 그 다음에 사탄은, 사탄은 창조주의 영광을 가리지만 우리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았다. 아멘. 사단은 창조주의 영광을 가렸는 게 언제부터 가렸습니까? 그, 인류에게. 저, 영원 불멸할 때 하늘에서, 그건 하늘에서고 하나님께 대적할 때. 인류에게서 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인류의 생거는 에덴에서 예, 하와에게 했죠. 하와에게 영원 불멸을 할 때. 그런데 네. 그거를 몇 년 동안 하고 있나요? 영광 가리는 걸. 1000년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6천년간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사단이 가렸는 영광, 영생하는 원칙을 예수님은 드러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사단 쪽에 우리도 영광을 가려면 드러내. 영광을 가리면 돼요. 영광에 대해서 공부 안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예. 영광 공부, 영광 연구,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고 안 하면 돼요. 근데 창조주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거든. 빛 자체이시거든.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빛으로 옷을 입는지 구원의 제도를 예언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예. 아멘.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예. 그냥 무다히 교인 하면 안 돼요. 음,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는 게 교인 되는 조건이라고. 아멘. 대쟁투가 마칠 때 십자가를 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원래 계획대로 더 밝게 빛날 것이다. 대쟁투가 마칠 때가 언제입니까? 6천년 끝에 예수님 재림하신. 그렇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때 드러나는 구속의 대경륜의 완료,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면 결승점이잖아요.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원래 계획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다. 그게 뭘까요? 원래 계획보다 더 밝게 빛난다. 실질 생각, 대하늘과 예, 새.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경험을 해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음, 빠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더 밝게 빛나는 이유는 아담의 모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천사의 모습 한 단계 올라가요, 우리가. 요걸 보고 마칠게요.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손이 저와 함께하며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예수님 저와 함께하여 내 팔이 그를 경고하게. 힘이 있게 하리로다. 이게 뭘까요? 견고하게 하고 내 손이 저와 함께하며 견고히 하고 내 팔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네. 늦은 비만 받는 건 이 땅에서 하는 거지만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에 갔을 때는 진짜 힘 셉니다. 우리는 힘 세집니다. 천사 우리요. 악한 천사들도 강압성을 6천년도 못한 천사들도 지금 강력한 환경 지배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늘 날아가면 힘 세집니다. 이제. 강통님, 음, 아우, 왜 이게 나이가 드니까 요새 힘이 자꾸 줄어드나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진다. 성공한 거죠? 뿔이 높아지는 네. 건 뭐? 영광을. 뿔이 높아지는 게 아멘. 뭘까요? 최고 성공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네. 영생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는 내 이름을 인하여 됐다는, 이름을 인한 게 뭘까요? 내 이름을 인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인 하나님의 빛을 인하여 예, 하나님의 빛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왜 자기가 영원히 사고 싶어가지고 가보니 너무 좋거든. 죽음이 오고 아픔이 오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보다 더 좋다는데요.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제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로다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난리 난 뻔했네. 장자를 삼는다. 세계 열왕이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음, 영구히 지킨다. 무엇이 영구하게 될까요?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면 영생이 세세토록 이어집니다. 영광을 아멘. 거절하면은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나는 영원히 살지 않겠습니다는 뜻이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법을 이해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 지키는 거에다가 영광법을 얹어서 지키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영구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대열에 들어간다. 나의 아멘.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 뭘까요? 나의 언약이 뭘까요? 구속의 대경륜이죠. 예, 평화의 영생. 언약이죠. 예, 평화의 언약. 이 언약은 예언은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 내가 했는 계획하에 프로그램 하에서 영생은 분명히 세워진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